다음 주에 몇 명 모시고 올 거야? 한번 물어봐 보세요. 대답도 하셔야죠. 몇 분 모시고 오실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종교별로 불교는 꼭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다.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절에 가보면은 계속 향불을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유교는 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유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잔치하는 집과 같은 거예요. 잔치집에 가보면요, 우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멋들어진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흥겨워지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면은 흥겹고 거기 덩달아 또 춤을 추게 됩니다. 거기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친교를 나누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 바로 천국이고 믿는 자들의 삶이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이 잔치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완벽한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 한 두령이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식사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식사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때 바리새인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는 최고의 잔치고 가장 풍성한 그런 잔치가 바로 여기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어떤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준비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성격과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왕이 배설한 큰 잔치라는 겁니다.
왕이 준비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잔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 오는 자를 기꺼이 영접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갖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잔치에 나오게 되면은 참 평안과 참 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에 나올 때 영혼의 가람이 해갈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에 나올 때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들 시켜보셨죠? 이 자녀들 결혼을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결혼식 날 참 하객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청첩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만으로도 혼주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 혼주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손님이 많이 와야 잔치가 풍성해지고 혼주는 신바람이 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오셨는데 늘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이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가슴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전, 이렇게 좋은 의자 잘 갖다 놨는데 이 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 시간에 또 행사나 축제 때 이 자리가 성도들과 또 새로 나온 새가족들로 꽉 차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빠지시더라고요. 한번 그분들이 좀 다 나오면 좋은데 오늘은 이분이 빠지고 다음 주에는 또 저분이 빠지고. 그때 당시에 잔치 초대는요,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 번은 단순히 잔치가 언제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알리는 1차 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모든 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1차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또다시 보내면서 2차 초대를 합니다.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올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황당한 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초청에 모두가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왕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꼭 참석해달라고 1차에 했더니 다 참석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잔칫날이 다가와서 2차에 오라고 그랬더니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세상의 주권자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전에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왕을 잘 아는 지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마치 서로 사전에 모의라도 한 듯이 모두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잔치에 못 오겠다고 거절을 했으니 이는 초청한 사람을 모독한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핑계는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밭을 사서 못 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미리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밭 삽니까? 밭 살펴볼 거 다 살펴보고 샀잖아요. 또 소를 살 때도 이 덩치가 얼마나 하고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것저것 앞뒤로 다 살펴보고 얼마나 사납게 생겼는지 다 보고 미리 시험해 보지 않고 소 5겨리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초청과 두 번째 초청 사이에 설령 결혼식을 했더라도 잔치에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물질 관계, 인간 관계를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교인들보다 내가 더 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많아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서 난 교회 못 갑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요, 아직 예수 믿기에는 나 너무 젊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차차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늙어서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겠냐고 그럽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자무식이라 글을 몰라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가정과 가문의 관습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단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제사 문제만 해결된다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좀 한가해지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보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위선자가 많아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 가정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핑계대는 일에 사람들을 도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잔치에 사람들 초청할 때 처음에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속 권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의 주 메뉴가 죄 용서고 구원과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 메뉴인 오직 돈, 명예, 세상 권세,
쾌락과 같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약 3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다 유대인들이 죽게 돼요. 그때 당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핑곗거리로 삼았던 밭도 소도 다 로마 사람들한테 뺏기고요, 자녀도 죽고요, 그들도 죽고 다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고 육신의 복만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불과 30년 안에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국가와 집단,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니 그 큰 제국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핵을 만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러고 있는 북한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김씨 일가가 계속해서 앉아서 자기들이 신인 양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개인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아니면 민족이나 국가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초청에 다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에 윌로우 클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클릭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예배실황이 큰 교회입니다. 2만 6천 명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깨달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등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더 큰 관심이 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22, 2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막 시내에도 나가고 길거리도 나가고 온통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그 다음에 그 몸이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서 밀려난 이런 사람들을요, 나가서 우리 잔치에 갑시다 하면서 다 초청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도는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주인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명할 때 강권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죄인을 구원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심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죄인 구원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들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용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 편에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는 거. 저 우리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편에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발에 신발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바로 죄인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라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 자신께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TV를 좀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요, 이 개를 2마리 키우던 한 아주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애완견을 애타게 찾는 아줌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찾았는데 전단지를 15만 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잃어버린 개 찾는다고 현상금을 그거 찾아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키우던 또 다른 애완견 소망이가 있는데 그 소망이의 오줌을 헝겊에 묻혀서 이걸 가위로 잘라서 길목길목에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의 애완견을 위해서도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니셨는지요. 주인의 초청을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분노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강권하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일체감을 이루어 순종하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종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또 길과 산울가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길은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사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산울가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도 없는 곳으로 종들은 지금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든지 만나면 강권해서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자리를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주인의 초청에 거절한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겠지만 저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주인의 화가 자기에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잘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긴박한 경우에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단 팔을 비틀어서라도 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복음 초청을 여러분들이 계속 했는데도 100번을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100번을. 그러나 이제는 101번째 찾아가서 강권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강권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한 번도 녹아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녹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눈물과 기도로 무기 삼아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만약 지옥에 간 내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전도를 하긴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저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마디를 물으실 거예요. 내가 강권해서 손을 붙들고 데리고 온 일이 있느냐? 아침에 내 남편의 손을 붙들고 여보 교회에 갑시다 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간절히 호소해서 데려온 일이 있느냐? 내 부모를 그렇게 데려온 일이 있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노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형제, 우리 가족을 붙잡고 강권해 본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클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에 정상용 목사님하고 이 대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낸 분을 봤어요. 많이는 7분씩 이름을 적어냈어요. 7분 적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4분, 2분, 어떤 분은 1분 이렇게 해서 100여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우리 교우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한번 인도해 보자고 우리들이 외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서 찾고 찾으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수년 전에 책으로도 또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스필버그 감독을 통해서 영화로 제작돼서 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했던 이 폴란드 어느 마을에서 독일군들은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군은요, 유대인의 사체를 태우기 위해서 공장들을 몇 개씩 지어놓고 그 공장을 24시간 가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느라고. 독가스실에서 죽게 하고. 기회주였던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야 인건비를 안 들이고 유대인을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는요, 유대인 회계사를 자기 사업하는데 그 회계사로 고용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회개사를 통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그때 이후로 자기가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 독가스실에 뽑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독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살려낼 수 있도록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브린리치 수용소라는 곳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이들 구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니까 이 쉰들러를 통해서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구해준 이 쉰들러가 독일 나치 당원이라는 이력 때문에 연합군에게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쉰들러가 구해줬던 유대인들이 쉰들러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자신들이 서명을 한 종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도 건네줍니다. 그때 쉰들러는요, 자신의 회계사였던 유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더 애쓰지 못했노라고. 자신이 가진 차, 넥타이, 핀 이런 것들을 좀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을,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영웅의 공원에는요, 오스카 쉰들러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건 비석에 써 있는 글씨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쉰들러가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들을 다 빼내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가스실에 들여보내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가스실보다도 더 무서운 유황불이 치솟고 있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나만의 구원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기도하고 찾아 나가셔서 강권하여 데려올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남은 한 주간 여러분 길로도 나가시고 산으로도 나가시고 시장으로도 나가시고 가정으로도 찾아가시고 직장에도 찾아가시고 그러셔서 천국 잔치 자리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